제10장 로고스 그리스도론, 로고스 기독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한 1시간이 채 안 될 겁니다. 넉 페이지죠. 네 페이지죠. 넉 장. 자, 최초의 그 초기에 이단적 그리스도론 중에 단일신론주의가 있습니다. 단일신론주의. 단일신론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자, 로고스 등으로 선포하고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다. 또 로고스라 불렀다. 또 예배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예배하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 예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2세기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특히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치성, 유니티 내지는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유일신론을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유일신론만 하면 구약과 유대교와 구분이 안 되죠. 유대교죠.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교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신학적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단일신론이라고 한다. 단일신론 내지는 군주신론으로 번역되는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도 역시 테르툴리아누스,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하죠. 윌리스턴 워커는 이 용어에 모나르키아라는 그리스 단어가 독특한 제일 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이 단어를 단일신이라고 번역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교회사, 기독교 교회사죠. 제가 그 기독교라는 말 싫어해서 다 그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꾸다 보니까 이 책 제목까지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기독교 회사가 되겠죠. 각주 107번. 그러나 이 용어에 군주라는 말이 들어있고 이를 성부 하나님이 군주처럼 그리스도와 성령을 지배한다. 성부 하나님이 군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지배한다는 뜻을 이해해서 군주신론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군주신론이라는 용어보다는 단일신론이라는 말에 맞는 것 같아요. 단일신론은 양자론적 단일신론, 또 양태론적 단일신론,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다시 간단하게 불러서 양자론, 양태론. 그래서 양자론, 양태론 이 말은 앞으로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잘 정립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양자론적 단일신론, 아답시아니스트 모나키아니즘. 자, 요 말은 또 동력적 단일신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단일신론. 예수님은 보통 선한 사람으로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고 보통 사람보다는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신성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라는 그 사람은 탄생 당시 혹은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 양자로 아답트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신적 능력이 그때부터 부여되어 있는 그런 선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양자론적 단일신론은 초기에 나왔던 에비온주의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에비온주의는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발생한 반면 양자론적 단일신론은 이방 세계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창자가 바로 사모사타의 파울로스. 안티오키아 감독으로 제의한 적이 있었는데 260년도 68년까지. 그러니까 양자론적 단일신론, 양자론, 동력적 단일신론,
또 사모사타의 파울로스, 이런 말들 다 같은 거죠. 예. 자, 가톨릭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오늘날에도 각주 199번에 보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의 순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순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에 따라서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 크리스탈러지 from above,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 크리스탈러지 from below 같은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위로부터의 그리스도인은 전통적인 이해 방법으로 로고스 그리스도론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하신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신 분으로 인식하는 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제2위, 즉 제2위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시고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장소까지 내려가기까지 하셨지만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곧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 반면에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부터 출발해서 그에게 있는 신성을 찾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를 주장한 일부의 학자는 예수님의 부활 혹은 신성 등을 성경적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고 또 부활도 고백하지 않고 신성도 고백하지 않고 이런 거는 뭐 말이 좋아서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일반적인 철학적 사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일부의 학자는 예수님의 부활 혹은 신성을 성경적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출발하든 아래로부터 출발하든 온전히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을 각자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이제 양자론이고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입양하였다라는 거고요. 양태론적 다니실론 혹은 양식론이라고도 그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양태론적 다니실론, 양자론적 다니실론, 양식론적 다니실론, 그러니까 양식론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모달리스틱 모나키아니즘. 이 이론은 성부는 곧 성자이며 성부는 곧 성령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 세 가지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신다. 동일한 하나님이 처음에는 성부로, 다음에는 성자로, 나중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양태나 양식을 바꾸어서 나타나셨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삼위일체가 부인되며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인성도 부인됩니다. 이들의 주장을 따르면 예수님이 성부와 대화하신 것, 성부에게 기도하신 것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주창자는 사벨리우스. 그래서 이것을 사벨리우스주의라고도 한다. 자, 그러니까 양태론, 양식론, 또 사벨리우스 다 같은 말, 다 이렇게 서로 연관되는 말이죠. 그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고 215년에 로마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나님, 갓헤드 안에 있는 모든 구별을 무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구속주이며 성화자이시다. 사벨리우스의 가르침은 루키아누스에게 전승되어 발전했고 이 루키아누스는 아리우스를 제자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그 신성을 거부할 때 그의 원조를 올라가 보면 위에는 루키아누스가 있고 그 위에는 사벨리우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론적 다니실론이나 양태론적 다니실론에 반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통 이 보편 교회가 정립한 신학을 바로 로고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다니실론에 반대하여 로고스 그리스도인을 영립하였다. 로고스 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의 선제, 그리스도의 영원, 또 그리스도의 성부와 성령과의 구별성 등을 강조했다. 로고스 그리스도인이 확립된 후 교회는 자연스럽게 삼일체 신학으로 삼일체 신학을 정립하겠다.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누스를 지나고 또 오리겐을 지나고 오리겐이 그 전에 지나게 되나요? 오리겐이 어디에 있더라? 예, 그렇죠. 오리겐의 그 성자 영원 생성설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 논쟁을 통해서 삼일체 신학이 이제 정립되는 거죠. 서방에서 테르툴리아누스는 로고스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교회의 가르침을 확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One person, two natures.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한 실체이시다. Three persons, one substance. 요것이 이제 테르툴리아누스가 정리한 건데, 서방교회는 뭐 이거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동방교회는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앞으로의 모든 그 1, 2, 3, 4, 5, 6, 7 그 교회 공의회는 동방교회에서만 열리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구별은 영원한 구별로서 항상 구별된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내재적 삼일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드러날 때,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 경세, 세상을 경영하시는 삼일체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원래부터 있었던 관계, 내재적 삼일체는 항상 똑같다라는 것이 오늘날 삼일체의 정립이 됩니다. 자, 서방교회는 테르툴리아누스의 로고스 그리스도론과 삼일체를 받아들였으나 동방교회는 그리스도론과 삼일체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쟁을 하여 결국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범교회적 종교회를 소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이제 와 교회가 연결되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등극과 로마의 정치적 배경. 자, 그리스도교는 300년대 로마 전역에 확산됩니다. 학자들은 이때 로마 전체 인구의 약 14.8%가 그리스도인이었다. 라고 정리했는데,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 정리한, 스타크라는 분이 정리한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안티오크가 있는 시리아 지역, 약 인구의 25%. 이런 이제 수치는 이, 스타크의 책에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교 선교는 그리스도교의 확실한 메시지, 구원 메시지, 또 세상을 향한 메시지, 또 하나님의 왕국 그런 거죠. 또 순교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순결한 삶, 또 사랑의 삶, 이런 게 주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유명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 가이우스 아우렐리우스 발레리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 284년에서 305년 는 황제로 등극한 후에 점차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두 명의 정제, 아우구스토스나 카이사르나 다 황제라는 뜻인데, 황제를 이제 4명을 세우면서 두 명의 정제는 아우구스토스라 이름을 짓고 두 명의 부제는 카이사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제국을 분할 통치한, 이게 분할 통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로마 제국이 워낙 이제 방대한 지역이니까 이제 세로로 4개로 나누는데요. 어느 곳에서고 외적이 침입하면 그곳에 그 황제가 정제든 부제든 간에 최대한 빨리 가서 적을 섬멸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통치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정제가 사라지면 그 다음 부제가 정제가 되고 그 다음 다시 정제를 뽑는 이런 것을 그 자기의 행정력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그 엠퍼러 라는 이 황제라는 말해서 이 황제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 바로 군인을 가지고 국방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황제를 4명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303년에서 304년에 로마 제국 전체에 걸려서 가장 혹독한 그리스도교 핍박을 실시합니다. 이 그리스도교 때문에 군대가 와해되고 또 그리스도교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힘이 약해진다고 믿고 아주 철저한 이 핍박을 합니다. 그 교과서에 보면 갈레리우스라는 이 부제와나 이런 그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303년에 그때까지 이제 불법이었지만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배당을 파괴하고 성경을 파괴하고 기독교 문서를 소강령을 내리고 그리스도 지도를 투옥하고 그들을 강제로 이방신에게 경배하는 아주 혹독한 그러한 이 핍박을 합니다. 304년에는 모든 그리스도는 로마식으로 경배로 명령하여 불순종 시에는 사형까지 집행합니다. 그러나 디오클레티아누스는 305년에 정교에 선택하였고 그 두 명의 정제 갈레리우스와 콘스탄티우스 클로로스, 콘스탄틴의 이제 아버지죠. 와 두 명의 부제 막시미우스 다이아 세베르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는 권력 다툼하라고 세운 게 아닌데
이게 그렇게 되나요? 이 권력은 한 사람에게로 모아져야 되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였던 콘스탄티우스는 오늘날 영국과 북유럽 쪽에 정제했습니다. 306년 그가 갑자기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는 아버지의 영토로 가서 권력을 승계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 권력 다툼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313년 막센티우스와의 전쟁 중에서 로마시 북쪽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를 앞두고 환상을 보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자세하게 쓰여졌는데요. 시오노 나나미가 하는 얘기가 바로 왜 이 막센티우스가 왜 그 밀변 전투를 하러 왜 로마에서 나왔느냐. 로마에서 나오지만 않았어도 역사는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시오노 나미가 하는 말이 막센티우스가 로마시를, 유서 깊은 로마시를 전쟁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환상이 바로 이제, 이것으로 이겨라. 그러면서 이제 키로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는 그 라틴어 문자를 보여주고 그것으로 이기라. 그래서 그 문자를 십자가에 이렇게 그 방패에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군기를 삼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자, 콘스탄티누스는 313년 동방의 정제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딕트 오브 밀란, 아주 그 유명한 이딕트 오브 밀란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은 그리스도교를 합법적 종교로 인정합니다. A legal religion. 물론 타 종교들도 인정합니다. 이 칙령은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핍박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압수된 교회 자산들도 반환됩니다. 밀라노 칙령은 뭐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전 페이지를 다 인용하면 참 좋은데요. 핵심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두 사람이,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두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상 지금부터 발령된 그리스도교 관계 법령은 오늘부터 모두 무효가 된다. 지금까지 발령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관철하고 싶은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신앙을 완전히 인정받는 뜻이다. 그리스도교도에게 인정된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다른 신을 믿는 자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밀라노 칙령이 그 칙령으로만 보면 정말 그 완벽하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문제는 콘스탄티누스가 이 칙령을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기독교로 확 편향되어 있었다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그리스도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 과연 그 기독교의 승리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승리한 그 원인이 뭐냐? 뭐 이런 아주 쉬운 이야기를 잘하고 저도 그런 용어로 쓰긴 하지만 이게 과연 승리일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계속적으로 권력투쟁을 진행하면서 모든 정정을 물리치고 323년에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가 됩니다. 이 교과서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이때 그 콘스탄티누스가 처음으로 기독교에 깊이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도나티스트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도나티스트 운동과 아를 정교회. 도나티스트 운동 311년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 콘스탄티누스가 완전한 정권을 잡기 전이죠. 311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카르타고, 영어로는 칼시지 그렇게 말하죠. 카르타고에서 세실리안이 감독으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안수에 참여한 감독들 중에 펠릭스 오브 압퉁가, 뭐 이게 발음으로는 펠릭스인데 또 한국말은 펠릭스라고 쓰지 않고 펠릭스라고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서 이게 펠릭스라고 발음을 하는 것보다는 펠릭스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펠릭스라고 써놓고 펠릭스라고 읽어도 되겠죠. 펠릭스는 핍박 시에 성경을 버린 자, 트레디터, 즉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핍박한 자들에게 내주던 자, 이게 이제 변절자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펠릭스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펠릭스가 안수를 했기 때문에 펠릭스가 이게 감독이 아닌데 이 성경을 버린 자이기 때문에 핍박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핍박이 끝나고 나서 이 펠릭스가 안수식에서 안수하는 감독이 됐는데 이게 이 성경을 버린 자 트레이디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독에 자격이 없고 감독이 없는 사람이 안수를 했기 때문에 세실리아는 감독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무효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이들의 지도자, 무효 주장을 하는 사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도나투스 마그누스, 도나투스 오브 카세니그라라고 했죠. 이들은 이제 바로 이제 순수주의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정권을 잡은 콘스탄티누스가 이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리아, 오늘날의 이제 프랑스죠. 갈리아의 아르레서 종교회의를 개최하도록 주재하고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의 결과 안수는 침례자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유효하며 분리주의자에 의한 뵙티즘도 유효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록 그 펠릭스가 성경을 버린 그 드레도터였지만 그 사람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독으로 세웠다. 더 나아가서 분리주의자, 다시 말하면 도나티스트파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서 받은 뵙티즘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가톨릭 교회로 올 때는 뵙티즘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도나투스파는 이 가톨릭 교회에서 받은 뵙티즘은 무효하다. 그들이 이쪽으로 오면 우리는 받아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도나투스파는 분파가 되는 거죠. 분파는 자기들만 바르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도나투스파는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분파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중에 다시 이 개념을 정리해 줍니다. 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오랜 동안 의견을 달리하던 니산 그 부활절 날짜도 니산월 14일 후 주일. 그래서 이게 부활절이 주일에 와야만 목요일 저녁 또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주일에 부활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날짜는 맞지 않지만 요일은 맞게끔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콘스탄티누스의 그리스도교 정책은 이 회의 이후에 콘스탄티누스는 제국 내 그리스도의 문제를 다루는 원칙을 이게 정식 그리스도인데 아닌데 어떤 국가의 통치를 위해서 기독교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 황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종교회나 공의회를 소집한다. 이게 황제가 이거를 그 소집한다는 것은 이게 참 좀 이상한 거잖아요. 황제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황제가 하는 거죠. 황제는 회의 재반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후원한다. 이것도 뭐 황제의 권한을 넘는 거죠. 결정에 불복하는 분파는 황제가 공권력으로 결정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의 힘으로 교회에 개입하겠다는 거죠. 도나투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결정에 분복하여 분파를 형성합니다. 이들을 도나투스주의자들, 도나티스트라고 하고 7, 8세기까지 잔존하고 가톨릭교와 도나티스트는 그때까지 싸우다가 이제 그 북아프리카로 밀려온 무슬림에게 이제 합류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죠.